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행복의 조건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고 건강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며 좋은 직장과 좋은 집, 좋은 환경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행복의 기준을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시편의 첫 문을 여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슈레는 행복한 상태에 있음을 선언하는 감탄사로 뭐뭐한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보다 누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행복한 사람은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는 세 가지가 점점 깊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악인의 꾀를 따릅니다.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다음에는 죄인들의 길에 섭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마지막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이것은 삶의 모습이 굳어져 버리는 것을 나타냅니다. 죄는 항상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아니요 해야 할 때 분명히 아니요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한 번쯤은 괜찮다고, 조금은 타협해도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길이라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거절이 때로는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절이 결국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즉 행복한 사람은 말씀을 의무로만 읽지 않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또한 주야로 묵상합니다. 묵상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서 행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계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뭄이 와도 뿌리가 살아있습니다.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결국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세 번째, 악인의 번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악인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겨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입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러울 만큼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는 알곡처럼 보일 수 있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세상의 성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반면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6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고 지켜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신앙의 길은 때로 좁고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잘 걸어왔다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거절해야 할 것은 분명히 거절해야 합니다. 신앙을 무너뜨리는 유혹과 타협 앞에서는 우리가 단호해야 합니다. 우리가 틈을 주었기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 어떤 틈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니요 해야 할 때 분명히 우리는 아니요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눈앞의 성공보다 마지막 평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시편 1편은 두 가지의 길을 보여줍니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악인의 길이 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허무합니다. 반대로 의인의 길은 때론 힘들고 좁아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 삶을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길을 거절할 용기를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즐거워하며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드시고 의인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